이 지구촌 위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은 그 종교를 크게 둘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일반 종교라 그렇게 부르고 또 다른 종교는 특수 종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 종교라 하면 그 종교의 시작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닦든지 수양을 해서 그렇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종교들은 일반 종교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불교나 유교나 모슬렘이나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우상들은 다 일반 종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는 특수 종교라고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되어진 종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하고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다른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제1계명, 10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거짓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어떤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미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차이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논리는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그 책들을 다 뒤지고 뒤져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사람이 중생하여 거듭나서 썩지도 쇠하지도 더럽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이러한 진리는,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사상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이해가 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기가 어렵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선택할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렁이나 개미가 사람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가 웃을 겁니다. 지가 사람을 알면 얼마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철학자요, 물리학자요, 수학자요, 신학자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갈대와 같이 연약하지만은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백을 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망망한 바닷가에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무언가 좀 아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거듭막을 피우지만은 하나님과 비교하면은 이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허허망망한 바닷가에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고 머릿속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째서 하늘보다도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째서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깊은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을 사귀고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좀 더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사귀어서 유익이 있고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르고 또 고르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좀 깨끗하게 사는 사람, 좀 똑똑한 사람, 좀 진실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좀 더 거룩한 이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선택하셨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하지 아니하셨어요. 살인자야 내게 오너라, 강도야 내게 오너라, 창녀야 내게 오너라, 누구든지 좋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인간들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 속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디메도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거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감히 네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고 섰느냐, 빨리 비켜라, 예수님 지금 바쁜 길을 가시니까 빨리 비켜라 하고 꾸짖어서 내쫓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 바디메오를 내게로 데려오도록 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내가 앞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그 불쌍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고 사귀려고 합니다. 얼굴을 봅니다. 옷 맵시를 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였는가, 이런 저런 것들을 보고서 사람을 평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 불쌍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불쌍한 여인입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온갖 모욕을 다 주면서 돌멩이를 들고 그 여인을 때려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돌을 가지고 저 여인을 먼저 치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수많은 군중들이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말고 깨끗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믿고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내 안에 담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여 주셨는가?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동쪽하고 서쪽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멀리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시는 보지 아니하시려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서로 다툼이 있을 때 화해를 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서로 악수를 하고 이제 잊어버리자. 그렇게 아무리 약속을 해도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끄집어냅니다. 옛날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부부 싸움도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또 끄집어 내가 싸우고 또 끄집어 내가 싸우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을 것입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뭐 하나를 집어 던져서 바닷속에 풍덩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까?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신다고, 너의 모든 죄들을 나의 등 뒤로 던져버린다고, 바닷속에 빠져버린다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기르는데 아버지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이제 다시는 그런 나쁜 짓 하지 마라 하고 용서를 해주고, 아버지 마음에 참 허무했습니다. 저놈이 철이 들었구나. 한 며칠 지나가지고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요,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용서해 주십시오. 네가 며칠 전에 와가지고 이야기했고 내가 다 용서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괜찮아. 아버지가 생각을 합니다. 저놈이 철이 들기는 들은 모양이구나. 저렇게 지 자신을 잘못을 깨닫고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또 한 며칠이 지났는데 또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아버지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 야 이놈아, 내가 니인데 벌써 몇 번이나 용서해 줬노? 왜 또 찾아오는데? 아버지 좀 기분 나쁠 겁니다. 또 며칠이 지나가지고 또 아들이 찾아옵니다. 아버지요,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놈의 자식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는데 왜 또 괴로워하느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적절한 눈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비를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이른 비를 주시기도 하고 늦은 비를 주시기도 하고 큰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적은 비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눈이 필요할 때는 눈을 주시고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난할 때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내가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지난 주간에 김영국 장로님께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병석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내가 금요기도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찬송을, 우리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들음으로 받는 은혜도 있지만은 내가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큰 비를 주시다가 적은 비를 주시다가 이른 비를 주시다가 늦은 비를 주시다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 믿고 큰 은혜 받았는데 나는 도무지 은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도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걱정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비가 있습니다. 빗물은 맛도 없습니다. 빗물은 향기도 없습니다. 빗물은 색깔도 없습니다. 만약에 빗물에 색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염된 것이죠. 만약에 빗물에 냄새가 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염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빗물에 향기가 난다면 그 또한 빗물이 오염된 것일 것입니다. 진짜 물은 냄새가 없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을 적십니다. 싹을 나게 합니다. 꽃을 피게 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비의 축복입니다. 이 물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냄새도 없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싹이 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증거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특별히 우리 서명수 권사님의 친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새 가족들인데요,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지 설교를 하는 목사인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고 힘을 주는지 몰라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큰 비와 적은 비의 축복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구체적으로 4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기쁨으로 어디로 나아가는가 하면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기쁨으로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걸음이 가볍고 기쁘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를 타고 두 여자가 가고 있는데요, 한 여자는 얼굴이 죽을 상이야. 그런데 또 다른 한 여자는 그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똑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알고 보니까 한 여자는 시집 왔다가 친정으로 가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친정 왔다가 시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고, 똑같이 버스를 타고 가지만은 그 얼굴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시 이 세상에 시집 왔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쁨이다, 화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길을 가면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 축복은 12절 말씀에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울 것 같으니까 구름기둥을 주셔가지고 덥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우니까 불기둥을 주셔가지고 춥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천국 가는 길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최봉석 집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김영선 권사님의 사위입니다. 그 딸이 박혜선이고 손녀가 하린인데 결혼하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었는지 몰라요. 딸 하린이를 낳고 2개월이 지났는데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림프암이다, 혈액암입니다.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정말 회생하기가 참 힘든 그런 아주 심각한, 좋지 못한 암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김영선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죽어도 되니까 나는 죽게 하고 우리 사위는 살려달라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위 꼭 살려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눈물보다도 더 큰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울어요. 앉아도 울고 잠을 자면서도 울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니요, 또 우리 선문교회 성도님들이 그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2016년 4월 달에 림프종아 암을 판정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에 취직을 해가지고 첫 번째 월급을 오늘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3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그 사랑하는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2개월 만에 림프암을 가졌을 때 그때 그 애비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귀한 집사님의 가정을 기적같이 지켜주셔가지고 이제는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 내가 모르고 있어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12절 말씀에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에 있는 모든 나무가 박수를 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높은 산과 언덕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겠습니까? 그 모든 나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어서 꿈에도 그리워하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 높은 산과 언덕들이 잘 가라고 그 수많은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나무들이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주게 될 것이다. 참, 이 이사야가 너무너무 멋있는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사탄의 종로로 달 때에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괴롭히고 어지럽혔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때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그 고통이, 그 모든 아픈 것들이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서 천국 길 잘 가시오, 천국 잘 가시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박수를 추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들, 예수 잘 믿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울 수밖에 없었던 이 가난이 이제는 앞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한숨 쉬고 울 수밖에 없었던 이 괴로움과 이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변해서 천국 가는 길 잘 가시오, 박수를 치며 노래 불러주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찌르는 가시와 같이 고통을 주었던 그 모든 아픔들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에 가는 여러분들 앞에서 박수가 되고 찬양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말씀에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치며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그 축복을 꼭 붙잡고 그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이 살았던 존재들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표징이 된다.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잘 키워서 자녀들이 잘 되면은요, 부모들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우리 박영훈 집사님은 딸들이 얼마나 이쁜지요. 미스 코리아 진선 많이 했어요. 내가 볼 때 영웅이는 그렇게 잘생긴 인물이 아닌데 아마 권사님이 이뻐서 그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47년 목회하셨는데, 내가 잘 목회를 하면 우리 아버님에게 영광이 되지만은 내가 목회를 잘못하면은 우리 아버님에게 누가 되니까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오늘까지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축복받네 부러워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니까 참 예수 믿고 저 집은 큰 축복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가 잘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초상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실컷 울고는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보소 이 집에 누가 죽으십니까? 이래 물어보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충성 봉사하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면 속 터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우상들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